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면 주인자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 닮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위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잠잠해져 한자리에 모여 다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청소년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자리를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전히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으시다. 저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에서 우리 원이 원래 찬양하신 다음 우리를 곁에서 이태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인원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지금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가 헛것이 되지 않게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입술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나 듣는 우리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동일한 은혜 주시어서 각자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을 성경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펼치신 줄 알고 함께 동역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이중을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민과 이스라엘 중에 거명한 자의 도피성이 되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김성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청소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손 내밀면서 함께 우리 축복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 또 저희가 어제 저희 2층 그레이센터 2층에 5G 이제 저희가 인터넷으로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이제 바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휴가철입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어디에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코로나만 아니었다면요 휴가철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해외에 많이 나갑니다. 정말 인천공항에 가면요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합니다.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휴가철이 되면 유명한 어떤 휴양지에는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휴가는요 팬데믹,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휴가 계획을 세운다면, 휴가 계획을 간다면요 여행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여행지에 가면 얼마나 좋은 볼거리가 있는지 또 얼마나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행 장소가 얼마나 안전한지 또 그곳에 확진자가 몇 명 있는지 또
아니면은 지금 거위독의 단계가 몇 단계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본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행지에 볼거리가 많고 또 맛있는 먹거리가 많다 하더라도 그곳이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아마 그곳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 제도는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서 보호해주는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안전한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도피성에 피할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을까? 누가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그리로 도망가, 그리로 가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도피성으로 피할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면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으면요, 도피성 제도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뒷부분에 보면요, 어떤 철 연장이나 나무 연장, 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은 도피성 제도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 제도에 조용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의와 악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나옵니다. 선의는요, 선한 마음입니다. 악의는요,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률 용어에서 선의와 악의는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에서 선의와 악의는요, 차이가 있어요. 법에서 선의는요, 내가 어떤 사실을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 이것은 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면에 악의는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를 들면요, 제가요 100만원치 물건을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100만원치 물건이 불량품인지 제가 몰랐어요. 제가 불량품인지 모르고 이것을 팔았습니다. 그럴 때 법률에서 이것을 이 사람은 선의로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대로 악의는요, 어떤 일을 내가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예를 들면요, 제가 100만원치 물건을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 물건이 불량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이 불량품인지 알고 제가 이것을 팔았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저는 악의로 이것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부지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피성을 통해 구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의도를 가진 자 또는 악의를 가진 자는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재판하실 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의도와 목적을 중요시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구별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했니? 네가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여자에게도 물었습니다. 하와야, 네가 어찌 이렇게 했니?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뱀에게는 묻지 않으셨어요. 뱀에게는 네가 어찌 이렇게 했니? 네가 왜 이렇게 했니? 묻지 않으셨습니다. 뱀에게는 바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뱀은 처음부터 사람을 타락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으로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뱀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뱀의 의도를 몰랐어요.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대적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긍휼이 있는 심판, 자비가 있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할 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있는 살인자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지 중에 있는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서 죄를 지었다면 주님께 피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함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어떤 바로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바로 복수하는 것을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자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심으로 피해자의 측근, 피해를 당한 사람의 어떤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있는 살인자까지도 이렇게 죽임을 명령하셨다면요,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아마 보복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 친척, 친구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가 있으면 일단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후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또 이 사건이 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보복하고 복수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15초 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5초 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가 났을 때 15초만 참으면은 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때 딱 15초만 세고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요, 큰 싸움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비록 죄는 지었지만 사람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죄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정확하고 완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공의와 정의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베풀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또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도피성의 위치에 대해서 또 말씀해요. 도피성의 위치. 하나님께서는요, 부지 중에 있는 살인자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나같이 시작.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 이렇게 총 6개를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을 골고루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또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이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요, 도피성이 요단강 서쪽에만 있는다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도피성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만약에 도피성이 요단강 동쪽에만 있는다면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다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도피성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느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그 가해자가 죽지 않고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요단강 서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3개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파란 색깔이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빨간 색깔이 동그랗게 쳐져 있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전역에 도피성이 이렇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또 타 국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복음은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에 골고루 전파되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타 국민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은 모든 민족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곳이든지 골고루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습니다. 뭔가 죄에 쫓겨다녔어요. 뭔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쫓아다녔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죽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의 짐들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에도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또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가뿐하게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죄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호하신 것은 어떤 그 죄인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그 성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그 성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그 성에서 함부로 살거나 막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인자는 원래 죽어야 되는 몸인데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바르게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요,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일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계속 흔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권능이요 흔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피성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치 중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의도하지 않게 내가 죄를 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항상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8월 찬양은요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깨울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피난처 되신 분은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병으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아직도 네 자릿수가 계속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약간 흔들렸겠지만 그래도 큐티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상 장비가 이제 교회에서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인터넷 속도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실시간 그리고 좋은 화질, 좋은 음성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날씨 매우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